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소자에게 말씀을 붙이셨사오니 입술을 열 때 소자가 말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십자가 이야기라고 하는 이 소책자가 시대소망 74장부터 87장까지의 말씀을 꺼내어서 김수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따로 이제 의역을 한 책에서 그 중에서 유다편을 좀 뽑아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소망을 읽다가 보면, 또 화이트의 저서를 좀 읽다가 보면, 모든 성경 그 저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장은 요한복음 몇 장, 또 뭐 마태복음 몇 장의 말씀을 내용을 발췌해서 이것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시대소망의 이 87장의 이 챕터 중에서 유독 세 곳만 그 본문이 없는 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다도 한 장이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렇게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15번 읽었어요. 안 되니까 외워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외워져요. 참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썼습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릴 때마다 손님이 더러 많이 오시고, 목사님도 좌정에 계시고 그래서 떨린, 오늘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 와서, 여보 좀 이리 와봐. 그래서 저를 안아줘요.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흉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게 말하면 스스로에게 은혜가 없잖아요. 다툼이 되니까. 제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이 평생 나하고 살면서 시달리면서 살아왔구나. 이 못된 기질에, 쏘는 성질에, 못된 말투에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왔으면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안아주면서, 당신 성령 받은 사람 같아. 성령 받은 사람 보지도 못했는가 봐요. 여하튼 제가 이제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 제가 말씀 드릴 때에 저를 부르지 마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교훈을 바라보시면 더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힘들까요?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설교가 힘든 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여 저를 보고 지나 잘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삶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 혹 저 때문에 마음에 좀 혹시 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뜻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부름을 받지 않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 시대소망 1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부르지 않은 제자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였습니다. 키가 제일 큰 사람도 유다입니다. 또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도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그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낫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그가 죄악으로 기우는 습관을 길러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말씀처럼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삶의 슬픈 종말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었다고 하면 12명 중에 지목을 받았을, 아주 아쉽게 여김을 받았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유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목격했고 그분의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유다가 예수님의 자기 어떤 뒤에 말씀을 나타났지만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현장에 그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병든 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또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장면도 그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답답한 게 했더니 마스크를 여태껏 끼고 있는, 좀 벗어도 되겠죠. 그러한 장면을 유다가 바라보고 저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야망이 있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면에 보면요, 그는 선생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예수님을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고결하신 품성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주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12 중에 한 자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하셨는지 이제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전도 사업을 위탁하셨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의 제자들을 곰곰이 이렇게 먼저 피택받은 제자들을 바라다 봤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급했어요. 저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아주 말씀을 그 시대소망에 기록하기를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재정적으로 가난뱅이처럼 유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는 그의 직업이 전직이 뭐였습니까? 세리. 그가 정직했겠죠. 정직했고 말씀을 명상하는 일에 아주 몰두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그가 아주 고리타분하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유다를 아주 존경했다 그랬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향적인 일에서 그가 능력을 발휘했던 적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이 일에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적당히 복종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들면.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유다가 이러한 정신을 어느 아침에 콱 꺾여져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쌓이고 그렇게 해서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일을 하는 엄청난 일에 그의 탐욕적인 기질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고 점점 쌓여져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다의 인생에 이 전환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502여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였다. 여기 완곡히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거기에 원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자가 바로 유다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욕망이 이글거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502여의 기적 5,000명만 먹었습니까? 이 5,000명은 누구와 누구를 제외한 건가 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이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유다도 같이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염 집사님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뜨거웠다 참 좋게 표현하시고, 저는 흥분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구니에다가 떡과 생선을 담아서 나누어주면 또 생겨, 나누어주면 또 생겨.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막 흥분이 돼갖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 한창 선거철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 대통령 되겠어요? 금방 됩니다. 금방. 그 사람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야욕을 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 인생 팔자가 펴겠네, 인생 달라지겠네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 겁니다. 농사나 짓는 저가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또 어부였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손을 꺼내도 또 생겨.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때 유다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왕 다음 자리에 내가 거기 있겠다. 다른 제자들은 보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그의 눈에. 그저 말씀만 명상하지, 또 성질이 벼락같이 변덕이 심하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성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창피를 당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 성을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유다 눈에 보기에 얼마나 형편없이 보였던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위대하게 볼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적당히 봅니다. 띄엄띄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고결한 품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면 그들은 우리를 형편없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갑니까? 세상이 우리를 닮아옵니까? 그래요. 유행에 편성하지 못하면 뒤처진 것 같아요.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동안 한가롭게 보냈어요. 꼭 할 일만 하고 밭에 안 나갔어요. 이게 극히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밭에 안 나가 보면 무엇이 병이 오지 않았나? 풀은 얼마나 자랐을까? 우리 그래요. 세상의 유행에 같이 편성하지 못하면 뭔가 내가 처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의 엄청난 이 소요 속에서 예수님이 급히 피하셔서 자리를 떠나셨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유다가 이 말 듣고 완전히 기분이 다운됐어요. 하루 전날 기가 막힌 이적을 일으킨 분이 하는 말이,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관계가 없고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허접한 말을 해요. 유다의 눈에 보기에는 유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눈에, 또 그의 머릿속에 딱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거기에 쓰신 이 본문에 쓴 말씀처럼, 유다는 그날 예수께서 세속적인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뭐하여? 실망하여. 실망이 아니라 절망했을 것 같아요. 전날, 하루 전날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후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 원문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도록 적당히 떨어져서 관망하기로 했고 관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빌리 그레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리 그레임 유명한 그 전도 강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사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춰보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유다가 전날 그 엄청난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 그 속에 그 가졌던 그의 야욕을 향한 꿈이 이 말을 듣고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여러 특권과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방편을 날마다 교훈하셨지만, 유다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계승시켜야 했다라고 시대소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얻는 기쁨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내가 하는 봉사로 인해서 무한히 감사를 할 때, 다른 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반에 떡대회나 반찬대회를 하면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이렇게 거의 기역자로 끄버려져서 혼자 쓸 수 없는 그 한 노인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가 이제 반찬을 갖다 드리거나 떡을 갖다 드리면 그 눈빛 속에서 감사함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때 집사람과 이제 바영 집사님이 이제 배달을 이제 드리고 또 그분에 이제 직접 냉장고까지 갖다 넣어 드리고 옵니다. 그럼 그분은 통을 꼭 씻어서 다시 회수시켜줘요. 반찬통을 이렇게.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하든지,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의 눈빛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감사하는 표현을 통해서 무한히 이 일을 잘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다른 반들도 그런 기분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5천 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이,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음을, 누구에게 왔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왔음을 듣고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무한 감사의 정신을 통해서 그가 점점 낮아지는 경험을 했어야 됐다라고 시대소망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했다. 여러분, 돈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돈이라고, 시대소망은 돈이라고 표현해서 저는 우리가 아끼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다 라디오를 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손자 때문에 산대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왜 손자 때문에 사느냐 그랬더니 손자를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는 뭐 때문에 살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니까 그 생각해도 되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저는 제 일에 바빠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아직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깊이 빠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는 부패의 요소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날 때보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에게 끊임없이 일어난 탐심이 그를 지배하라고 했을 때 저항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은전 30에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는 이루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벌이게 됩니다. 유다는요, 그 시대소망 보면 참 재밌는 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했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쓰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명이 그가 12명의 살림을 맡은 뭐였습니까? 회계였어요. 회계. 예수님이 그를 회계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회계로 세우신 목적은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적인 결점을
성격적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돈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내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바깥으로 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름을 요구하셨을 때, 교회가 나를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경기도 어떤 사록교회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교회 그 스님 하시다가 스님을 그만두고 이제 저희 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신실한 신앙을 살고자 결심하고 이제 신학을 또 공부하는 그런 분인데,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됩니까? 해보세요. 제가 요즘요 우리 교회에서요 회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교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제 속에서 부끄러움이 슬금슬금 밀려왔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의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뭡니까?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쓸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제 주머니에 뭐가 안 떨어졌다고요? 그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거 없습니까? 예, 박영수 있으면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초코파이가 제 주머니에 안 떨어졌어요. 집사람이 워낙 초코파이를 좋아하니까 제 주머니에 늘 초코파이가 대기에 있었어요. 저는 초코파이 안 좋아했어요. 뭐 사탕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유독 초코파이를 연애 시절에 좋아했어요. 그 초코파이 주면 좋아해요. 제가 싫어해도 초코파이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찾으면 주려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욕의 정신을 점점 길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예수를 팔게 되는데요. 시몬의 잔치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유다는 마음속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의 정신, 무슨 정신요? 탐욕의 정신. 탐욕의 정신을 드러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요즘 1데나리온이 성경에 보면 하루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요즘 용역에 가면 일당을 한 12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얼른 계산해 봤더니 4,386만 원이. 4,386만 원짜리 향유를 마리아가 깨뜨리니까 아까웠겠어요? 안 아까웠겠어요? 아까워요. 제가 보기에도 그 아까운 것 아니겠어요? 4,300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가 장례를 준비한지도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의 탐욕의 정신이 확 일어나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겁니다. 당신 지금 뭐해? 그게 누구를 위하는 척?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종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의 탐욕의 정신이
원한의 정신으로, 복수의 정신으로 변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대빵 기분이 나쁩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가 남편이 책망을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기분 나빠요. 바깥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 유다가 그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했으니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의 탐욕의 정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해? 그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르던 유다는 그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품성 속에 점점 굳어져가는 마음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하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지 않고 늘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길에 서 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의 처음 사랑은 잊어버린 바가 되었고 야망과 탐욕에 잠시게 되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유다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서라는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이 동산의 기도의 동산에서 입맞춤을 통해서 관원들이 군졸들이 잡아갈 때 그가 동산에서부터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를 좀 보십시오. 유다가요, 끝까지 그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보이고 저들의 음모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는 유다를 그 시대 소망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결코 잡히시지 않을 거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죽는 사람, 내가 돈 좀 받고 팔았거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그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결코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유다가 그 장면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이 결코 안 잡히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틀림없이 결박을 푸시고 살아나실 거야.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끝까지 그의 이 탐욕적인 정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시간표 거의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다 끝에 왔어요? 거의 끝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인들을 대하는 오늘날의
현대판의 유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유다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살피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판 유다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라도 예수님께 매달리십시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유다처럼 살지 않게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읍시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